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28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지금 신명기 기록하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전인 복을 원하십니다. 즉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또한 이 영적 신앙의 복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한다면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복,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가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할 것들이 자자손손복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을 했으면은 우리 자손들도 쭉쭉 자자손손. 창세기가 50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듭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있고 야곱 다음에 요셉. 이 모든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이 전수해놓은 가정들이 창세기 50장 전체 과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가. 또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 거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은 잊지 않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신앙.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문의 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라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에서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요단강 동쪽에서 여러 나라의 전쟁을 거쳐서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을 만들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 땅을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바로 이 현실부터 과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쭉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 주실 때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호렙산 언약이 나옵니다. 보면은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호렙산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 즉 말하면 쭉 지금까지 돌보시고 해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면서도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들은 종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지난 시절 보아라. 이 강팍했던 바로왕의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너희를 인도했던 분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고,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이 나고 전쟁에 승리하고, 수많은 이런 기사와 능력 역사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신명기 5장 10계명이 나옵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 20장에서 10계명 주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똑같이요. 보면은 그러면서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말씀했던 이 2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줍니다. 바로 다른 신, 즉 우리의 경배 대상, 매일매일 살아간 경배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배 방법입니다. 2계명인데 8절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9절,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우상이나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바로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절하거나 섬기지도 마라. 이것이 2계명.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배 정신, 어떤 마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인가. 11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다 그 말은 함부로 헛되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배 시간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이날은 우리의 경배 시간, 안식일, 이때는 꼭 매일매일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겠지만 이날만큼은 꼭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4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자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대상 부모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 생명 존중.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정조를 잘 지켜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재산 관리도 잘 해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명예, 상대방의 명예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가정 존중 사상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줍니다. 보면서 이 말씀과 믿음 안에 10계명대로 꼭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28절에서 바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뭡니까? 이 다음 세대, 후세대들은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이 교회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묵상하실 때
말씀을 잘 들으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은 다 옳도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들을 내가 다 듣는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잘 알아, 그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마음속에 제약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것은 이사야 59장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제약이 담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 부르짖음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이 짧아서 그건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면서 세워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자신 잘못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은혜로운 것들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간구함을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셔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어떤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만일에 썩지 않는다면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어도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적당한 바로 온도 조건이 되면은 씨앗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씨앗이 아닌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씨앗을 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성장 성숙해 나가는 하나 귀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또 놀라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그 말씀합니다.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바로 들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과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게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제일 먼저 이겁니다. 나를 경외하며 변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계명이 1계명 2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도 말라. 오직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경배 대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마귀란 놈들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경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 번째 바로 마귀라는 미혹이 그겁니다.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서 보아라. 얼마나 세상 물질 문화가 아름답냐. 얼마나 좋냐.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를 경배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경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 마귀를 물리쳐버립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요동합니다.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있어야 살아 하면서 우리의 경배 대상, 사모하는 대상을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 우리 예배 대상 하나님 한 분뿐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기서도 이 나를 경배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신명기가 마지막 모세 오경 5번째 책입니다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듣는 것만 아니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나가서 이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모든 심령들이 바로 출애굽하고 지금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2세 교육을 받고 있는 너희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너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말씀 지키는 것, 이래야만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더 신앙의 복 주실 거라고 합니다. 전인적인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가면은 바로 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을 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축복장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모든 이 복을 받으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청정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윤리와 규례를 따랐을 때, 이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자 사역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심, 이 원하심을 백성들에게 중보 사역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 나만 경배하고 명령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 자손들이 바로 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모든 걸 너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을 주신 귀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 지켜라. 그리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장정 60만 명, 바로 모든 사람 하면 2 내지 3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 이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해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즘 시대 이 당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대를 본받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세대나 바로 유행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꼭 말씀 부탁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단어가 유명한 게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이랬을 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여호수아는 너무 짐이 됩니다. 이랬을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 주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 나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듯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백성의 지시하기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는 진리입니다. 말씀이죠. 도를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리하면은 행했을 때입니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우리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야고보서 2장 그럽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행했을 때 여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많은 말씀 묵상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준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며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하루 큰 것 아니라 많은 것 아니라 단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이것부터 행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큰 것 내 입에 붙인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나에게 깨달음 주신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루 저녁에 주무시면서 그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었는데 행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작은 것 이거 내 마음에 주는 것 하나님 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주신 은혜 깨닫고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계획은 세우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능력과 힘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기호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